지난 7월 8일 날 강의한 거 조금 이렇게 요약 및 보충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지난번 강의,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되게 중요하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는 그것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 제가 가장 다눈이라고 했죠.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그리고 눈먼 이들. 그걸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제가 가장 다눈이라고 그랬죠. 그 가장 다눈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른 이들이라고 말씀하신 죄인들. 이것을 한마디로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디 손가락이 아프면은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죠. 제가 지난주에 요즘에 이제 좀 치과를 다녀요. 이가 갑자기 이렇게 앓더라고요. 이게 좀 아파가지고 처음에 치과에서도 잘 몰랐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가 한번 아프니까 온 정신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그 박노해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다. 가정의 중심도 가장이 아니다. 아픈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 다눈들과 죄인들, 이게 무엇보다도 당신의 관심사,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쏟았던 것은 그런 아픈 손가락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사랑인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좀 아프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나에게 아프고 좀 죄스럽고 감추고 싶고 좀 창피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굳이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장 아픈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월호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꽃동네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온 마음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사랑인가?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라 그럴까? 그것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참된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아픈 손가락들을 향한 마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느님의 연민, 그 겸손한 사랑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지난번 이제 이게 지난번 자료고, 지난번 자료는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 자료를 드렸죠. 라자로의 소생 기적 이야기, 그리고 베타니아 만찬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성지 주일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지난번 기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먼저 라자로의 소생 장면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에, 그때 당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나자로에 대한 우정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우리에 대한 우정 때문에, 친구 나자로에 대한 그 우정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자로를 찾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관상할 대목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 그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럴까요? 좀 원망, 아쉬움, 이런 심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예수님께 토로하십니다. 그 마르타에 대해서는 이제 나를 믿느냐고 이렇게 당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지만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이제 좀 원망 섞인 그런 당신의 심정을 토로한 다음에, 마리아가 그런 다음에 함께 온 유다인들과 함께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한 가운데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셔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그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드러내는 것. 우리도 하느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쉽고 원망스럽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예수님과 우리가 친하다면, 그분을 믿는다면은 마르타나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맞게 또 반응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르타와 마리아의 그런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상하는 거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리아하고 함께 온 유다인들이 우니까 예수님께서도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것들, 아주 인간적인 연민, 우정, 이런 것들을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머물면서 관상을 하셨으면 했습니다. 잘 하셨는지요? 앞으로도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신적인 면모도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 라자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흘이나 지체해가지고 오신 이유와 관련됩니다.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당신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려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두 가지가 좀 이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잘 결합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이 부분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슬픔은 인간적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아파하는 것에 끝이지 않는 그런 슬픔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자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논어의 8일편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낙이 부름, 애이불상. 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충하는 것이니까 지난번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낙이 부름, 즐거워하되 불음, 지나침이 없다 이거예요. 넘치지 않는다. 영신수련식으로 이냐시오 성인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즐거워하되
무질서한 애착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낙이 부름. 그리고 애이불상, 슬퍼하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냐시오식의 영어로 풀어 말하면은 슬퍼하되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상실감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애이불상, 슬퍼하면서 같이 울음을 우는데 이것은 같은 연민이죠. 사랑이죠. 그 우정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울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는 어떤 상실감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 슬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하느님의 마음이죠.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마음을 잘 보시고 어떻게 우시나, 그 마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린 기도 자료는 베타니아 만찬이었습니다. 여기서 라자로와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가 그 아주 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몸에 붓지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마리아의 관대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관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감 관상을 하면서 그 진동하는 향유만큼이나 아름다운 그 마리아의 관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좀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함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마리아의 그 마리아를 변호해 줍니다.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기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주 변호에 그치지 않죠. 아주 덧없는 옹호지요. 찬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셔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향유를 다 부었어도 모든 것을 다 바쳤어도 이 마리아는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당신의 이 관대한 사랑을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이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마리아의 관대한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마지막 공생활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지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바로 그것이 세 번째 기도 자료였는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특별히 좀 관상하도록 제가 초대를 해드렸죠. 먼저 첫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평화를 모르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그런 예수님을 함께 관상하도록 제가 초대를 해드렸죠. 이것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 좀 극우 세력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팔레스티나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어요. 교황님 말씀도 안 들어요.
거기 가자 지구에 있는 카톨릭 성당의 대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살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평화를 모르는 평화의 길과는 역행하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관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평화의 임금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평화의 길을 모르는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서 우시는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그게 꼭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온 세상이 이 평화의 길관에 역행하는 여기저기서 극단주의 세력들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이신 하느님의 뜻을 찾지 않는 근본주의 세력, 원리주의 세력이 우리 종교 안에서도 판치고 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이 성전의 세력은 그때 당시에 그 수석 사제들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사두가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두가이 세력이 그때 이제 성전을 휘어잡고서 이 성전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가장 하느님을 위해서 바쳐져야 될 그런 성전인데, 그걸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목적, 그런 것들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우리 종교랄지 또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어떤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도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할 말이 그런 말이죠. 그걸 보면서 강도들의 소굴로 이 변해버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매일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셔요. 공생활 때 계속 해오신 중요한 두 가지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하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전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복원시키시죠. 이렇게 성전 정화와 성전을 본래의 의미로 복원시키는 일들,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관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가 있어요. 나도 또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성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좀 초대했던 것들은 예수님과 면담하러 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 유명한 미랄 하나의 말씀이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그 순환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좀 이따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27절, 28절인데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산란하다. 내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흔들리고 있다는 이 말이죠.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그 갈등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잘 헤아려 보도록 한번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기도 자료 3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 3가지 자료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마무리하는 장면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 죽음을 예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상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수해로 많은 분들이 참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죽음을 앞두면서 이런 죽음들을 우리가 좀 봅니다. 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함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2주간을 마무리하면서 3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개선안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2주간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적 움직임이 컸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내적인 움직임이 컸다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관련이 된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렇게 내적인 움직임이 컸나 보면서 내 인생에 이 부르심이 뭘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헤아려 봐. 그 내적인 움직임들을 쭉 추려보면서 그걸 헤아려 보세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내가 생활을 어떻게 개선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생활 개선안을 작성해 보는 것, 2주간을 마무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이제 1주간, 2주간을 쭉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뭐 하프타임은 된 거죠. 3주간, 4주간을 남겨놓는데 사실은 30일 중에서 20일이 지난 것입니다. 3분지 2가 지났어요. 자, 이 시점에서 1주간, 2주간까지 하면 쭉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쭉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잡는다면은 타이틀을 뭘로 할까? 제1주간의 제목은 뭐고 제2주간의 제목은 뭘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제목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1주간의 흐름을 보고 몇 개의 흐름을 잡아가지고 소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1주간의 제목 뭘? 그리고 제1주간에서도 제1막, 제2막, 제3막 뭐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한번 달아보세요. 마찬가지로 제2주간의 제목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제2주간의 제목. 그리고 소제목을 이렇게 뭐 서너 가지로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한번 달아봅니다. 이러면 좀 정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권해드린 건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단 둘이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연인이 서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묻고 대답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런 어떤 애정이랄까 우정의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뭘 느끼는지 이거 알고 싶잖아요. 제가 알고 싶어요. 그 가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또 황진이 이야기도 한번 했죠. 이런 마음으로 한번 문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는 둘이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나에게 묻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성지주일 세 번째 요점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면담하려고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6절까지, 그리고 마르코복음 8장 34에서 36,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요는 뭐냐, 이거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요는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서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끝까지 당신을 따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끝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거 좀 도전적인 질문. 예수님이 나한테 당신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는지. 이제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공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세 가지 방식의 겸손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은 내 생활 개선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의 끝은, 결론은 이제 이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난한 삶을 원하고 선택한다.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이 그런 것이잖아요. 업신여김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업신여김을, 미친 사람으로 여겨진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하고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생활 개선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뭐냐? 제2주간의 끝은 순환 죽음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순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쉽게 그냥 답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화두처럼 한번 이 물음에 한번 답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이제 2주간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제3주간입니다. 제3주간, 오늘 첫날인데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3주간은.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로 그리스도의 영혼을 바쳤죠. 이번만 그렇게 바친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바쳤죠. 근데 여러분들 순환 예수님의 제3주간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혼의 기도문은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3주간, 예수님의 순환을 관상하는 제3주간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에게 힘을 주소서. 사실 우리에게 많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고 그러죠. 고통의 바다. 정말 고통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 가지. 이 고해의 바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강생하시고 그리고 공생활 3년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깊게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거의 죽음까지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그만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힘이 되는지 한 가지 좀 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옛날에 이제 좀 인상적으로 남은 그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이제 여기 일본에까지 와서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런 인도랄지 동남아시아에서와는 굉장히 다른 선교 환경이었어요. 도대체 선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선교사의 블랙홀이라든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그렇게 선교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리스도인 뭐 비율이 뭐 1%도 안 된다나? 그런 얘기가 있죠. 너무 안 되죠.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일본에 왔을 때 이제 이런 벽에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비에르 성인전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겨울에 눈밭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발이 불어 터져가지고 그냥 핏자국이 날 정도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천황을 찾아갔는데 그런 헛수고였지요. 천황한테는 실권이 없었죠. 다이묘한테 실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온갖 노력을 했지만은 수포로 돌아갔죠. 헛수고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이제 일본 선교에 와가지고 가장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낸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 뜻밖의 어떤 데서 마련됐냐면은 아마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길거리에서 뭐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어디 남쪽이겠죠. 큐슈 지방 어딘지 나가사키인지 그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얼마 있지도 않아요. 힘이 빠지겠죠. 그래도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불승이 되게 못마땅하게 봤나 봐요.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 설교자의 앞으로 와가지고는 그냥 불쑥 침을 뱉고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이 빠져가지고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마땅하다는 듯이 어떤 불승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침을 뱉고 가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설교자는 그때 침뱉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 순환을 우리가 고통을 겪는 난처한 꼴을 당하는 그런 모욕적인 상황을 당할 우리도 항상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요즘에 뭐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보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도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를 맞고 있는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그것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무슨 부담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셨다는 것, 이것들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최후의 만찬부터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영신수련 책으로 보면은 최후의 만찬은 영신수련 190번부터서 198번까지 해당이 되고 주의사항이 199번에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으로 289번도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성서 구절로 보면은 마태오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서 17절까지, 그리고 루카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좀 많죠?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상이에요. 순환 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관상입니다. 첫째 길잡이는 줄거리를 떠오르는 것이죠. 이 줄거리는 뭐냐? 첫 번째는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사두가이들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 수석사제들이랄지 그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죠. 거기에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음식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발을 씻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체 성혈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찬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걸 이제 고별사라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줄거리예요. 그래서 줄거리는 뭐냐? 첫 번째 만찬 준비예요. 최후의 만찬 준비.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서론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체 성혈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사. 예. 줄거리는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이제 중심 부분을 이루고 있죠. 발을 씻어 주시는 것하고 성체 성혈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중심이고,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남기십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예, 이제 첫 번째 요점이고, 줄거리를 딱 이렇게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길잡이는 장소 구성입니다. 이것은 베타니아에서 베타니아 그 나자로의 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 머무르시면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만찬 장소가 있거든요. 그 2층 있고 또 다락방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1층은 다윗의 무덤처럼 돼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그런 길이 있어요. 그 만찬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파스카
즉 해방절이에요. 어떤 명절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만찬을 하게 되는 방의 분위기도 한번 같이 느껴보면서 장소 구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게 둘째 길잡이고, 셋째 길잡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시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지상에서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끝낼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한 20시간도 안 되실 것이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셨겠죠? 지금 이게 이제 성목요일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럼 이게 성목요일 날 저녁 6시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시간도 안 남은, 당신이 돌아가실 날이 이제 20시간도 안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런 것들, 내적 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셔요. 그러면서 이냐수 성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내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게 193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러 가시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당혹감을 느끼는 은총을 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적인 인식을 청하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러 가시기 때문에 고통, 슬픔, 당혹감, 이걸 느끼는 은총을 구하라, 이렇게 권하십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러 가신다, 이 표현이에요. 내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러 가신다. 여기서 내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태. 멀어지다 못해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하느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순환하신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느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러 가신다. 이것을 조금 가학적인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만 순환으로 가신 순환, 고통,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좀 미성숙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고통보다는 그 고통을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특히 그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그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고통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상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고통보다는 사랑, 그 고통의 표면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랑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고통과 사랑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떤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은 고통을 또는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도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딱 나한테 무슨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 스톱시켜버리는 그런 사랑은 너무나 미진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핵심은 그 고통까지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한테 참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 뭐 내 자식이 되든 내 배우자가 되든 내 친구가 되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해줄 만큼 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상처다, 아픔이다.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수많은 인간 고통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그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내가 얼마만큼 의미를 느끼는가, 그 고통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고통인가, 여기에 따라서 큰 고통도 오히려 나한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고통도 의미가 무의미한 고통이 됐을 때는 나를 파괴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옛날에 무슨 종교학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되게 좀 남았던 거예요. 고통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사랑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청하는 은총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러 가신다, 이 말을. 그래서 고통과 슬픔, 당혹감을 느끼는 은총을 구하라. 자, 여기까지 이제 길잡이 3개를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점이 들어오겠죠. 요점은 여기에 대한 요점은 관상적인 요점 3가지하고 묵상적인 요점 3가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영신수련 책에 보면은 194번에 제1, 제2, 제3 요점,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5번, 196번, 197번에 제4, 제5, 제6 요점이 나오는데 194번에 3가지 요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찬 중인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봐라. 이것은 뭡니까? 관상하라, 이 말이에요. 제2주안에서 관상에 대한 관상기도 방법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물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는 거. 이것이 관상하는 3가지 주요 요점이에요. 다 아시죠? 그래서 194번에서 3가지 요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관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또 함께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관상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다 통합니다마는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순환하신 예수님 후예요, 후. 순환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듣고 관상하는 거, 이게 먼저예요. 만나는 거, 순환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관상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순환 이제 각각의 어떤
만찬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관상하고 묵상을 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만찬 준비, 발시 쓰신 거, 성체 성혈을 나누어 주신 거, 이렇게 고별사 이렇게 서너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만찬 준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 배신을 예고하시는 부분도 여기에 딸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자 배반, 유다가 배반하는 것들을 예고하는 장면이 여기에 함께 이게 이어져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만찬 준비는 마태오복음 17절에서 이 마태오복음 17절에서 만찬 준비는 마태오복음 17절에서 19절이 만찬 준비에 해당되고 20절에서 25절이 제자 배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과 함께 루카복음 21장 37에서 22장 13절까지 루카복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자세히 보고 싶다면은 이거를 참고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수석사제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아서 없앨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다가 수석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하면서 합의를 하고 유다는 군중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어요. 예수님은 이제 바로 이런 중에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만찬을 준비하냐? 두 제자를 불러요. 어떤 복음에서는 그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제자를 불러서 옆에서 들으면 유다 같은 사람이 옆에서 누가 들어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할 그런 장소를 찾도록 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내고 음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걸 잘 보면은 유다가 만찬 장소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장소를 어디 가서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찾아가 뭐 물동이 일고 있는 사람이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다가 만찬 장소를 미리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장소 만찬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쳐지지 않도록 유다가 미리 알아가지고 그 만찬을 못하도록 최후의 만찬이 못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잘 보셔요. 그 요한복음 나중에 나온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20절에서 25절은 이 부분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함께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만찬 준비와 관련해서 관상을 부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발을 씻어주시는 것하고 성체 성혈을 나눠주시는 것, 이게 중심이 있죠. 이거를 잘 관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 이거 잘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랑의 표현인가, 이거 잘 보세요. 또 베드로랄지 이제 발 씻김을 받는 그 제자들도 한번 잘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발을 씻어주시는지 잘 관상을 한번 해보셔요. 성령께 한번 청해가지고 여기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되게 열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잘 관상을 해보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찬예를 제정하시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부분입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이고, 성체 성혈은 이제 여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빵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온 말씀. 여기에 한번 오래 머물러 보세요. 이어서 27, 8절. 또 잔을 들어주시며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 말씀에 한번 잘 머물러 보세요. 우리가 계속 미사를 드리면서 중심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타성해졌지 않도록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좀 낯설게 보는 그런 시인의 마음으로 이 부분을 잘 한번 머물러 보시면 좋겠어요.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주시는 이분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그때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 그때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화두처럼, 이게 뭔가 도대체 화두처럼 붙들고 계속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떠오르는 대로 한번 보시면 돼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상을 잘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궁무진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타성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깨어있는 마음, 낯설게 보는 그런 시인의 마음으로 이걸 항상 화두를 붙잡고 이게 뭔지, 본질이 뭔지 한번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내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탁 나를 좀 놔두고 한번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사 부분이 이 루카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이것은 짧은 고별사예요. 긴 고별사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7장 26절까지 엄청나게 길어요. 요한복음 보면 고별사가 되게 길다는 거 아시죠? 그걸 다 하기 어려우니까 짧은 고별사가 이 루카복음에 있는 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루카복음은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도들 간의 그 서열 논쟁, 제가 기도로 나누어드린 옛날에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때 제자들이 서열 논쟁을 막 벌이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배신의 맥락 속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26절에 어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애들은 가 이러잖아요. 그만큼 그때 팔레스티나 사회도 되게 장유 유서 이 서열 의식이 강한 사회였대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시중 들며 섬긴다는 말이 나오고 또 섬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그리스어에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 그런 말이나 보통 우리가 섬긴다 하는 말이나 같은 단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 가서 우리한테 그 시중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섬기는 노예들이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어서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서 한번 이 부분을 관상을 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섬기는 일을 끝까지 다 하시는 그 겸손한 사랑, 배신하고 부인할 줄 다 알면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상을 합니다. 관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성찰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도록 한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관상 뒤끝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뭐 일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공동체에서 만나기도 하죠. 가정에서랄지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한테도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성찰해 봐야겠죠. 그 사랑이 없다면 왜 그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나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총을 청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마로 넘어가기 전에 묵상을 해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195, 196, 197번에 나오는 제4, 제5, 제6 요점입니다. 제4 요점은 인성 안에서 겪으시는 것 혹은 겪고자 하신 것을 생각한다. 힘껏 노력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애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성 안에서 겪으시는 것, 겪으시는 건 뭐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으시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껏 노력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애쓴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순환 관상 묵상을 할 때는 이거 항상 다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 최후 만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제3주간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3주간은 첫 번째 1, 2, 3요점에 따라서 관상을 하고 4, 5, 6요점에 따라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4 묵상 요점이 뭐예요? 인생 안에서 겪으시는 그 고통,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겪고자 하신 것을 생각한다. 힘껏 노력해서 컴패션을 한다. 나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애써라.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두 번째 요점. 두 번째 요점은 뭡니까? 제5요점이죠. 여기서는 묵상 두 번째지만은 전체로서는 5번째 요점인데, 어떻게 신성이 감추어지는지, 즉 당신의 적들을 없애버릴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거룩한 인성이 그토록 혹독하게 고통받게 두시는지를 생각한다. 그 제5요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인성으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감추십니다. 기적 이야기가 없어요. 뭐 한번 귀를 자르니까 이거 붙여주는 거, 그거 외에는 기적 이야기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제6요점은 이 모든 일을 당하시는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생각한다. 이것은 53번 담화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이 195번, 6번, 7번.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걸 생각하고 나도 같이 아파한다, 슬퍼한다,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애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이게 인성을 갖고 인성으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신성이 감춰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제6요점이죠. 이것이 바로 내 죄로 인한 거.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생각한다. 자, 이 세 가지 요점, 묵상 이 세 가지 요점을 보면서 그 4요점에서 인성 안에서 겪으시는 이 고통을 생각할 때 외적인 고통보다는 내적인 고통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더 좀 참고로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적인 고통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인식을 또 은총으로 챙겨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셨나, 그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환 관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시려고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당신은 뭐 하느님이니까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인간 예수로서 신성을 감추시고 완전 인간 예수로서 물론 그 당신의 순환이 예언서 안에 다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하나의 거대한 어둠 속을 통과해 가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죄로 인한 것, 그 말이 조금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6요점에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시는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라. 그래서 나도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생각하라, 이런 것이었죠.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내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이 부분에 좀 저항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인격적인 친밀감을 느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걸 느꼈으면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 때문에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잘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포지방이라고 하면은 충청도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그 지방이에요. 이 충청도 내포지방의 첫 평민 출신 순교자라고 하는 원시장 베드로 복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1732년에 충청도 지금의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라는 곳에서 평민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50대 후반에 1년 이상 교리를 듣고 입교를 했어요. 1784년에 우리 천주교가 시작됐는데 한 5년 지나서 4, 5년 지난 1788, 9년 무렵에 이분이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때 1년 이상 교리를 듣고 입교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입교를 한다고 표현했지만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분한테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친척 친구들한테 아주 열렬하게 복음을 전해서 입교를 시켰대요. 이 사람은 본래 별명이 호랭이였어요. 그만큼 성격이 사납고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실천하면서 성격이 변해요. 호랭이가 양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온화한 성격으로 바뀌고
가난한 이웃한테 자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자, 1788, 9년에 입교를 했는데 바로 2년이나 지났을까? 1791년에 일어난 그 유명한 신해박해 진산사건이라고 했어요. 조상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조상제사를 윤지충 권상현이 지내지 않으니까 이제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신해박해인데 이때 이 원시장도 체포가 되어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내포 교회 사상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되는 거고 양반이나 중인이 아닌 평민으로서 또 첫 순교예요. 이 원시장은 여러분들 주리를 튼다고 그러잖아요. 원시장한테 주리를 틀고 또 곤장 중에서 가장 큰 곤장이 치도곤인데 도둑놈을 다스리는 곤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치도곤을 이런 데다 맞고 이 계속 이렇게 고문하고 치도곤으로 괴롭혀도 고통 중에서도 기쁨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졸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어떤 교우가 찾아와서 베드로라는 그런 세례명으로 처음으로 세배를 이제 주게 돼요. 이제 예비 신자 이제를 벗어나서 이제 진짜 신자가 된 거예요. 이제 세례를 이제 대세를 받은 것이죠. 근데 아무리 맞아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 홍주 목사가 공주 가명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주 가명에서 뭐라고 명령이 내려왔냐면은 때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대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매질을 해도 소용없고 혈육의정에 호소해도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추운 겨울 밤에 이 원시장의 몸에다가 물을 붓고 밖에 내다 놓아서 얼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대요. 자, 1793년 양력으로 1월 28일이에요. 가장 추울 때예요. 그때 밤에 몸에 물을 붓고 밖에 내다 놓아서 얼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원시장 베드로가 덮어쓴 물은 곧 얼음으로 변했죠. 그렇지만은 이 원시장은 오로지 예수님의 순환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한테 바쳤다고 해요. 바로 61살이었어요. 사실 이 원시장은 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묵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묵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능력자신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이게 맨 요점이었어요. 예? 그 제 5 요점이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의 어떻게 신성이 감추어지는지, 즉 당신의 적들을 없애버릴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거룩한 인성이 그토록 혹독하게 고통받게 두시는 일을 생각한다. 이 제 5 요점을 묵상한 거예요. 영신술은 책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나 봐요. 이걸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 예수님은 능력자신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나 이걸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죽지 않고 많은 사람을 기적을 일으켜서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어떤 거부도 하지 않고 제자의 배반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야만 했을까? 이거를 이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5요점에 따라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분 답은 뭔지 아세요? 아까 그 6요점에 나타나는 거 있죠. 이 모든 일을 당하시는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라. 6요점의 답을 딱 얻게 된 거예요. 뭐요? 오로지 나 때문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 6요점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거, 내 죄 때문에 내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라고, 하나님과 일치시키라고.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로지 나 때문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 결론을 얻었다니까. 5득점에서 6득점. 그러니까 이분은 영신술을 보지 않고서도 성령께서 다 이렇게 비춰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을 얻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얼음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바쳤대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를 맞고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얼어가는 몸을 바칩니다. 이것이 원시장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대요. 그래서 세례명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서 충청도 땅의 첫 순교자, 평민 출신, 예비자 출신으로도 첫 순교자,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동사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환 관상을 하고 묵상을 할 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겟세마니 제2관상은 겟세마니 동산이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 바치시는 건데 이거는 200번에서 영신술은 204번까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205번에서 207번까지 주의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요점에 290번 요점을 보시고 성서 구절은 루카복음 22장 39에서 46절 그리고 마테오복음 26장 30절 36절에서 46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장소 구성 이 첫 번째 길잡이 두 번째 길잡이 그거는 201번 202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 길잡이는 줄거리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11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시온산에서 요사밧 골짜기를 향하여 내려가서 그러니까 만찬장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는 곳에서 이제 어떤 골짜기를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골짜기 한편에 8 제자를 두고 다른 셋은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 머무르게 한 뒤에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다는 거죠. 그리고 성부께 3차례 기도를 드린 뒤에 세 제자를 깨우셨다. 이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원수들이 넘어졌다. 그런데 유다가 그분께 평화 인사를 하였고 이렇게 성 베드로는 말코스의 귀를 잘랐고 그리스도께서 귀를 제자리에 붙여주셨다. 죄수처럼 붙잡힌 그분을 호송하는데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가 언덕을 올라 한나스의 집으로 향하였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는 줄거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는 볼 거예요. 여기서는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소 구성은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만찬장에서부터서 요사밧 골짜기까지의 길을 생각하고 또 이제 거기서 동산이 작은지 겟세마니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작은지 큰지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한다. 이게 장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셋째 길잡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환 때에 합당한 것.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제3주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환 때에 합당한 것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비탄에 빠진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과 애끓는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겪으신 그 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내적인 아픔을 함께 느끼기를 청한다. 우리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청하는 은총은 한마디로 이렇게 함께 아파하는 거, 컴패션이에요.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통, 순환을 함께한다, 그 뜻이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이 있으면은 상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같이 아픔을 느끼냐?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컴패션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애 끊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애가 끊는, 우리 책에서는 애 끓는이라고 했는데, 보통 애 끓는, 애가 어떻게 끓어요? 끓는 것이 아니라 애가 끊는, 애 끊는 마음이에요. 단장, 이걸 애 끊는 것을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장.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함께 아파하는, 이 은총을 청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그분의 연민의 마음, 이 컴패션의 마음이었죠.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연민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은총으로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비탄에 빠진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과 애끓는 마음을, 애끓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겪으신 그 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내적인 아픔을 함께 느끼기로 청한다는 거예요.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겪으신 그 많은 아픔이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은 어떤 집단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거, 인격적인 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 인격으로서의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분의 순환은 그런 것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이제 아파하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순환 관상을 할 때는 한 장면 한 장면에 진득하게 머무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득하게 머무르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다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오직 스며들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어떤 주석 같은 거, 주석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주석학적인, 분석적인, 사변적인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선 그분하고 함께 있는 거, 함께 동참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순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제 이런 은총을 청하지만은, 이 컴패션의 은총을 청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3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다른 감정들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랄지 슬픔이랄지 애끓는 마음이랄지 이런 것이 우리가 청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것과는 다른 색깔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은총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느껴지는 대로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되죠. 꼭
아픔이나 슬픔, 애끓는 마음, 눈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경탄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순환 받으신 예수님 보고 막 경탄하는 마음이, 감탄하는 마음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멋있어.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요한복음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좀 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도 이렇게 또는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슬픔이면서도 어떤 기쁨으로, 어떤 위로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다른 감정이 오더라도 그냥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관상은 아까 최후의 만찬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관상 요점이 있고 세 가지 묵상 요점이 있었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성서 구절 보면서 쭉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이 11 제자와 함께 겟세마니로 이제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조금 따로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여러분들도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냥 아주 가까이 다가가셔도 좋습니다. 기도를 한 거니까. 예수님의 마음, 뭐 너무나 내가 죽을 지경이다, 슬프고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옆에 있어달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보다는 내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그분의 마음, 특히 사랑,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유혹을 느끼셨지요. 자꾸 분심이 들고 그랬죠. 악마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악마가 유혹했듯이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공격을 퍼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맞서서 이거를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광야의 유혹에서처럼 루카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광야 유혹에서처럼 위로를 받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루카복음 22장 그 39절 44절까지, 특히 44절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극도로 번민할 때 실핏줄이 터지면서 이렇게 피땀을 흘릴 수가 있대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 겟세만이라는 그 이름은 기름지 않은 앞찾기라는 뜻이래요. 같이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피땀까지 흘리셨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성령께 한번 비춰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했을까? 뭐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순교자들도 뭐 죽음 앞에서 이렇게 뭐 덜덜 떨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보다 뭐 용감하지 못해서 이러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할 말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그 반복기도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략을 하지만은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6번에 보면은 주의사항 3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칙 2와 부칙 6의 일부를 변경한다 이랬는데, 뭐냐면은 부칙 2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생각하며
각 신비에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관상을 짧게 되새긴다. 기상 후에 옷을 입는 동안 그리스도의 그 큰 고통과 괴로움에 나도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도록 애쓴다. 이거는 예수님, 이것은 이냐시오 성인이 준 굉장히 유익한 팁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팁인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하여튼 되게 좋은 팁이에요. 아침 기상할 때뿐만 아니라 잠들려고 할 때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칙 6번 즐거움을 주는 생각들은 하지 않도록 하며 고통과 아픔, 비탄 쪽으로 기울도록 내용을 변경한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순환의 신비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겪으신 노고와 번민, 고통을 자주 기억한다. 자, 이걸 좀 유용하면서 뭐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순환 사적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가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하는 관상보다 더 뒤의 것으로 나아가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부터서 지금 내가 관상하고 있는 이 순환 사적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랄지 수고, 고통들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건 좋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깊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할 것들을 미리 보지는 말아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팁으로 성인이 드린 것. 집중하라 이겁니다.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운 여름 여러분들께서 더위 지치지 않고 이 기도가 여러분들 더위를 이겨내는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순환이죠. 더위를 참고 견디는 것도. 그래서 순환하신 예수님을 순환을 조금씩 더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더위로 받아들이시고 이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또 보람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십시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